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육심을 따라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에서 구원해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저희 가운데 은혜 충만토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지난 추석 명절 가족들과 풍성한 양식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년의 기후와 다른 폭염 속에서 또 나라 안팎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들로 인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의 미움이 전쟁과 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어 산불과 태풍, 지진의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는 하루하루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불안과 걱정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 같기도 한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함으로 세상의 지배 속에 살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추수하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 영적인 수확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눈물의 기도로 뿌린 씨앗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열매 맺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친구와 친지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이번 총동원 전도 기간 중에 저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보다 훨씬 큰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치 마시고 하루빨리 이 땅의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가 정성을 들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문성 위임 목사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고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옛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하루 이틀 사이에 선선해졌습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믿음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에 간증주일이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전 성도가 다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특별히 마음을 모으는 주일입니다. 조금 연약한 분도 힘을 내서 나오시고, 그동안 믿음 생활에 소홀했던 이들도 다 권면해서 함께 모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걸 나눠드렸으니까 미리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교구에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방문해서 오신 분들, 또 곳곳에 연약한 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예배당에 오셨지만 부속실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지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한 가지를 안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권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딴 거 다 있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에 들러서 가져왔는데 총알 택시보다 더 빠르게 가져와서 간신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건 다 챙기면서도 정말 중요한 거를 챙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밤낮 학교 가는 아이에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걸 물어보죠. 숙제는 챙겼니? 지갑은 넣고 가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챙겼으리라고 생각되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죠. 기본을 챙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며칠 갔다 오는 것도 여건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여행이며 동시에 최후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교회 가서 일을 좀 보다가 오후에는 시내 나가서 모임에 좀 참석하고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권면 좀 하고, 그리고 저녁 때 시간 되면 집에 가야지,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볼일을 다 보고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 그날의 여정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죠. 집에 와 있는 저녁 시간에도, 심지어는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향한 여행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행은 언제 끝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이 그 여행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외국에 가는 것도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향한 여행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분들이 실려 있는데 며칠 전에 손경채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참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잠들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지막 복을 얻으셨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우리들의 이 중요한 여행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임종을 앞둔 분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챙기셨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천국문을 통과할 준비는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권 챙겼느냐는 식의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기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면서 담담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은 대물림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중에서도, 또 평생을 주님을 섬겼다는 분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목사님 준비 안 됐습니다. 여권 집에 놓고 온 사람과 비슷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을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기초부터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를 왜 지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박또박 일러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이 마지막 여행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분을 만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신이 생겨서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다 챙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과거에 목사님이셨거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긴 분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해지셔서 댁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예배당 예배에 참석을 못하시고 집에 계신 어른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이 현장 예배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면 육신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그런 분들의 영혼을 집중 공격해서 마지막에 믿음의 확신이 흐려지도록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계신 성도들은 그런 어른들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주 찬송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305장이라든지 천국의 소망에 관련된 성경 구절과 찬송을 자주 나누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여행의 그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곁에서 해드려야 될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믿다가 떠나는 분들은 그렇다 하고 한 번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예배당에 와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뿐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 중에 16절부터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 있기를 한 부자의 비유라고 아마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비유를 그냥 한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유 속에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대농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해 가을에 엄청난 수확을 거둬서 다 쌓을 곳이 없다 보니까 곡간을 크게 확장해서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해서 저축도 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부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둔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이분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아주 민첩하고 또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사업 수완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아주 능력 있는 분이구나. 부자 그러면 대개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참 평안과 행복이 풍족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아도 기껏 먹어야 하루 3끼 먹으면 끝나는 거지, 많이 쌓아놓았다고 하루에 10끼 2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이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그 태도가 그게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신다는 거, 이 생명의 주인이 곡식을 쌓아놓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결정적 어리석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생명을 걷어가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비유를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그동안에 불러왔다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머리가 둔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현명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수완에 능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둡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거, 이거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가 16절부터 21절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13절부터 15절 앞부분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형님과 나 사이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으니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어요.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형님이 좀 욕심사납게 유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가 보죠. 그래서 이 갈등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는 랍비들이 이런 문제에 개입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도 랍비이시니까 예수님께 부탁해보자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어요. 이 찾아온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찾아왔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냐? 너희들의 재산이나 정리해주는 그런 자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꾸지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목수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나마 이 사람은 랍비라고 높이면서 찾아왔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대접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랍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재산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재판관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죽음도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고, 더 이상 사탄에게 얽매여 있지 않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은 재산이나 나눠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드나드는 오늘의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니까 어리석죠. 두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기쁨,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많이 가진 게 곧 행복, 그게 곧 생명,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그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에 사로잡혀 사는 거는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얘기이기도 하죠. 애들도 보면은 막 장난감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철이 없어서.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은 성숙합니다. 인격이. 그러면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형제 우애, 이런 거는 재물보다도 중요한 거다. 그래, 말년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면은 형님이 더 하세요. 아니다, 네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가 더 해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을 보일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소유에 대한 욕망에, 탐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참 추해집니다. 형제 자매가 원수가 돼서 평생 얼굴을 안 보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재판정에 가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너무도 마음 아픈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내가 소유를 좀 더 많이 가졌다 한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생명의 날이 더 풍성해질까요? 그게 아닌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안에도 다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마 그럴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닌 척해서 그렇지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마 이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벗기가 쉽지 않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 속에서 그렇게 여러 해 먹고 쓸 걸 쌓아 놓았다 한들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헐레벌떡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날 오늘 밤에 부르신데 나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형님 워낙 은행에 잔고도 많고 쌓아놓은 거 많으니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 제가 마지막으로 한 그릇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대접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님이 좋아하는 음악 제가 한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오늘 밤에 가야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그래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 아니에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그거 전해준 거 외에는 다른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형님 남긴 재산은 제가 잘 알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세요. 그런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종교가 필요 없다는 탈종교화 현상이 얼마나 빠른지, 60%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40% 중에서도 일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태반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게 소유든 권력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인생의 쾌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거기 지금 속해 살다가 오늘 밤이 다가오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들 중엔 우리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비유 속에 이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들은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부가 중심이 돼서 사랑하는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게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방치해 놓는 건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자식들, 내 조카, 친구, 평생의 중마고우라고 하는 누구누구,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분들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시고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슴에 깊이 담으시고,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부가 한두 번 해보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온 거다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준비하고 오셔서 다음 주일에는 다 그 이름을 적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오늘 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오늘 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이 진짜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밤일 수도 있고, 그 오늘 밤이 언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돼요. 여권 놓고 오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평생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아니 밤 되기 전에 조금 있다 나를 불러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믿음의 준비가 됐나? 복음의 투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생명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거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오늘 밤을 다 통과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유 속에 그 사람에게만 오늘 밤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심상하게 생각하며 세상에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사랑하는 이들이 버려져 있음에도 그 영혼을 위한 눈물 한 방울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가을에 저희들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꼭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굳센 생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눈가
마치는 날까지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선물, 저희들의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사역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2024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영락이여 복음 전하며 올라가라. 2024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영락이여 복음 전하며 올라가라가 9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차근차근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친절한 가이드, 전도 기도북. 전도 기도북이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총동원 전도 캠페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전도 기도북의 30일 묵상과 기도 제목, 중보 기도문을 따라서 전도와 관련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 기도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자로서 영적으로 무장될 것입니다. 전도 기도북은 9월 29일 만남주일 각 교구 부스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도. 혼자가 아닌 우리, 전도 소그룹. 혼자 전도하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우리 함께해요. 전도 소그룹이란 혼자 전도하면서 지치고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이 다시금 전도자로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각 전도 대상자 분류별로 함께 모여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영적 전도 공동체로서 모이게 됩니다.
해당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전도가 혼자서 감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아닌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 소그룹은 9월 29일 만남주일 작정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그룹은 6주간 진행되는 목적 소그룹입니다. 올가을에도 전도부가 준비해서 우리 전도 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즘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올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또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도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전도 대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의 그 자리로 이제 당신이 맡겨진 사명에 응답할 때입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2024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이 오늘부터 11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일 배부되는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작성하여 만남주일 각 교구 부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만남주일로 지킵니다. 각 교구별 장소에서 교구 목회자와 만남을 가지실 때 오늘 주보 간지로 드린 만남주일 출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인천교구 11구역 김태래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시흥누리 한방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고향 파주교구 68구역 원영담 은퇴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최용수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7시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중구용산교구 22구역 김옥순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성회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강북도봉교구 41구역 현정원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대영 성도님의 아내가 되십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분당 서울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마포 영등포 교구 4구역 하정범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하상현 은퇴집사님의 차남이 되십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락동산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9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을 언제 맞이한다 할지라도 깨어 믿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족, 일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닿는 모든 곳에, 그리고 생명무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일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